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두루마리. 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뭘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뭐 어떤 학자들은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그렇게 일들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걸까요?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슈와. 그래서 야샤에서 온 단어죠.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죠? 왕이잖아요. 왕. 결국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다 변하겠죠. 누구의 의식으로 변할까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변하겠죠. 나의 의식은 죽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 거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 7나팔, 또 7대접,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뭘까요? 뭘 하시고 싶은 걸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깨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의식으로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22장에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나는 없고 내가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이것을 이해했다 그러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게 전체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똑같이 어떤 단어가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모든 걸 설명했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늘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형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형제가 어떠한 존재죠? 누가 형제일까요? 제가 요한 그러면 요하난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요하난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요하난? 하난? 그러면은 주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그러면 앞에 유두가 붙었죠. 여호와께서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뭐냐면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뭘 주는 걸까요? 그러면요. 요한이 뭘 쓰지요? 편지를 쓰잖아요. 7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러니까 7 교회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우리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럼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어떠한 상태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상태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 그랬죠? 신약이요?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나잖아요. 왜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으로 끝난다라는 거, 요한으로 마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결국은 뭐의 완성인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잖아요. 요한이요. 복음의 완성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편지가 써지는 거예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드러냈을 때 그것을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한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러면 아흐라는 이 형제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면요. 누가 형제일까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은혜를,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형제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게 되면 그 사람과 나오는 어떤 관계일까요? 결국은요. 형제라는 거잖아요. 왜 형제일까요? 누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잖아요. 왜요? 결국은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지금 요한이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나는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의 길을 왔고 앞으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갈 건지에 대한 모든 사실은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자,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참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복종, 순종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세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요한계시록 사실은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왜요? 많은 환난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결국은 나라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가 큰 의미가 있죠. 왜요? 결국은 뭘 만드실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니까. 그리고 순종에 동참하는 자라. 이 순종이라는 건 결국은 뭘까요? 순종, 복종.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나의 의식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생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 복종이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존재하고 있으면 복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없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의식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세 단어가 결국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순종,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떠나죠. 이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환난이 뭘까요, 그러면요? 뭐가 환난일까요? 사람들이 큰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환난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어려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많은 재앙들이 나오죠. 그럼 이건 뭘 설명하기 위한 걸까요? 어떤 육체적인 환난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환난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환난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난들은 사실은 그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어떠한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환난은요? 무엇을 위한 환난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깨기 위한 환난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10가지 재앙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들. 그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옛사람의 의식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과 나라와 이 순종이라는 이게 결국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설명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팔복에서는 뭐죠? 이 환난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애통이잖아요. 팔복에서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사실은 이 첫 복은 뭐냐면 이 8가지 복을 전체를 설명하는 복이에요. 사실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죠. 팔복은 어떤 구조냐면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나머지 7가지의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7가지의 복이 이거 하나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가지의 이 복이,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그러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그 애통이 십자가의 죽음의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 환난이라니까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그 환난인 거고 그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환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어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 그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요, 환난이라니까요.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게 환난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을 어둠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환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을,
빛이 비치고 나니까 내 상태가 어두움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큰 환란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 날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예수라는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수많은 환란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요. 그 환란을 대할 때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환란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깨기 위한 옛사람의 의식이 죽기 위한 그러한 환란들을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 나라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 우리도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몇백 개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구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역이잖아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떠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주권이 미치는 영향력이잖아요. 그게 나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누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역, 공간이라기보다는 영역,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영역, 그게 나라지요. 둘째 날에 뭐가 만들어져요?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져서 그 영역이 계속 확장돼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말쿠트와 샤마임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하늘나라라니까요. 그게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이 넓어져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뭐냐면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말쿠트라니까요. 그래서 말라크 그러면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나라라고 하는 뜻은요. 그래서 이게 둘째 날이죠. 왜요? 둘째 날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복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온유는 뭘까요? 뭐가 온유죠? 성품이 착한 상태가 온유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온유는 뭘까요? 진짜 온유는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게 온유죠,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온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온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사람이 뭘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은 그 땅이잖아요. 그러면 온유하면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되나요? 땅을 많이 받아서 부자로 살게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땅은 이 눈에 보여지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잖아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요. 이게 둘째 날이라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환난과 나라와 순종이잖아요. 참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대부분 거의 다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만 지금 참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휘빠꼬에라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로는요. 그래서 이게 순종 복종인데 이 단어가 대부분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됐다고요? 순종, 복종. 그러면 이 순종, 복종은 어떠한 순종과 지금 복종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순종, 복종.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에 대한 복종이에요? 내 안에 지금 둘째 날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서 조금씩 채워져 나가겠죠.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 의식이 부서지고 깨어지겠죠. 제가 아까 진짜 순종은 뭐라고 그랬죠? 어떠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상태가 될까요? 내가 없을 때,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식만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기, 이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의해서 내가 그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은 뭐가 만들어져요? 땅이 만들어지고 묻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씨 가진 뭐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열매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그 결과물은 결국은 뭐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복종이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팔복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잖아요. 그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 환난, 나라, 참음, 순종, 복종. 이 세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사실은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서 그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팔복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죠. 그러면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죠? 반모에 있는 거죠. 자, 어떠한 결과물일까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순종의 결과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몇째 날을 설명하는 걸까요? 넷째 날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이게 일곱 절기에서 지금 네 번째 절기잖아요. 네 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제가 오순절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방언.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언이라는 게 뭘 뜻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방언이라니까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요,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진 게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넷째 날의 일이죠. 창세기 네 번째 날의 일인 거고, 이게 오순절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디에 지금 있는 거죠? 반모라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 반모라는 게 뭐죠? 예, 섬이죠. 이 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띄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나온 단어가 배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섬이라는 단어죠. 자, 이 섬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떠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예, 어디에 지금 이렇게 솟아져 나온 거죠. 솟아져 나와 있는 모습이 마치 그 바다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은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바다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예, 분리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랫물이잖아요. 아랫물과의 분리된 곳, 그 장소, 영역,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요? 반모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과정들, 환난과 나라와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뭐와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과 분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분리된 곳, 그것이 반모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반모라는 뜻이 my kill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의 어떠한 살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살인하는 걸까요, 그게요? 누가 누구를 살인하는 거죠, 그건요?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요?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 나의 죽음이잖아요, 결국은요. 이 공간이라고, 이 반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죽음의 공간이라니까요. 왜요? 섬이잖아요. 분리된 공간이잖아요. 세상과 분리된 공간이잖아요. 아랫물과 분리된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뭔만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요, 윗물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윗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쓰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반모라는 섬에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태에서 나오는 편지예요, 그러면요? 윗물의 상태에서 나오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윗물은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 편지, 그 편지를 쓰는 곳이 뭐냐면 이 반모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건 지금 요한만 거치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거치는 거라니까요. 환난과 나라와 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또 반모라는 곳에 섬에 있게 되고, 이건 지금 요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당연히 이 반모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밖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죽는 시간인 거예요. 결국은요. 예, 내 자신이 죽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게요.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와 분리하는 거죠? 세상과 분리해 내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이라니까요. 전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 반모라는 곳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기 되게 쉬운 표현이에요. 성령에 지금 감동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성령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요. 그럼 내가 성령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상태예요, 지금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는 뭘 생각해요? 구약에서 막 선지자들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삼손처럼 막 힘이 막 세진다던가, 뭐 어떤 예언의 말을 한다던가, 막 어떤 내 신체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내가 뭐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한다던가, 막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성령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인 거고 그게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왜요? 결국 성령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두 돌판이잖아요.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성령은요. 그 근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잖아요. 내 의식을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뭘 듣게 돼요? 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이 큰 음성은 뭐예요? 주파수가 큰 어떤 소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볼륨이 큰 어떤 소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막 쩌렁쩌렁 울리는 막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큰 소리 그러면요. 크다라는 게 뭐예요? 뭐가 큰 거예요? 가돌이잖아요.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가달, 같이, 꼬이다, 엮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는 어떤 게 큰 자예요? 누가 큰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되었을 때, 같이 엮였을 때 그게 큰 자라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게 작은 자와 큰 자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음성이에요, 결국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음성이잖아요. 그게 큰 음성이라니까요. 그러면 반석에서 나온 그 음성, 내가 성령 안에 있고 큰 음성을 내가 듣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한 상태예요? 누구의 영역 안에 있을 때 마음이 그게 깨끗한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장 정결한 상태고 가장 깨끗한 상태라니까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걸까요?
우리의 시각적인 그런 눈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으로 보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자가 큰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큰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금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하게 돼요?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7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7이라는 건 뭔데요? 언약이잖아요. 7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7 교회가 앞으로 뒤에 나올 7 교회가 설명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뭐죠?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7 날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팔복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7 절기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7 교회를 통해서요. 7 교회 편지를 통해서요.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 환난과 나라와 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되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지금 7째 날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쓴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라니까요. 피스메이커. 뭐가 피스메이커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인 거고 그게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형제인 거예요? 요한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누구의 상태가 결국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의 상태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상태로. 그 요한의 상태로 완성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이 편지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보실 수 있으냐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한 어떤 묘사들이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묘사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7 교회가 나오잖아요. 7 교회의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아야 갈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진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떠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요? 모르면요. 율법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율법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율법에서 나와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